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어머니 교회 예배당은 그저 건물로 지은 예배당이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어가고 신앙을 지어가는 교회를 지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가 주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는 거와 세상에 내 어떤 욕망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서 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미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욕망으로 사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재밌어요. 예. 욕망으로 살아보면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게 항상 뒤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좀 허탈감, 인생의 허탈감, 공허감, 속이 왠지 텅 빈 것 같은 공허감.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욕망을 위해서, 정말 성공을 위해서 뭔가 세상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비록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내가 정말 보람 있게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보배로운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소문이 들려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어떤 칭찬하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소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 육사단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용사들과 간부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염려와 근심 떠나게 도와주시고 작전할 때나 훈련할 때나 또 내무생활할 때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치, 주님의 말씀을 접하며 주님을 만나는 가치가 더욱더 돋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다, 자신있게 나는 집사, 권사, 목사다,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세상 앞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게 정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는 어떤 영향력을 그 지역에 미쳤으며 또 어떤 소문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흡족하게 했는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다른 곳에서도 참 힘들게, 힘겹게 또 어렵고 시험이 많은 그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렵고 유독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의 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또 복음 전파하는 걸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 암살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언제 어느 때에 그 암살자들을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상황,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평판이 좋은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냥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 데살로니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 상황,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성경에까지 자기의 그 불안한 감정, 힘든 감정, 그냥 괴로운 그 감정을 표현할 정도로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많고 억울한 거 많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떤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모데와 실로아노, 이거 신라를 이야기하거든요. 신라.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그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참 막히는 것, 어려운 것, 손해보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 어려움만 있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복음과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반대예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 어려움만 있느냐? 아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시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알짜배기 복음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어떻게 역동하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루아노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달라요. 바울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실라는 하나님이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줬죠. 조력자예요. 조력하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이 아주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생명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도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두렵고 불안한 그런 순간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자기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과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소문이 들리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가, 그것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접했을 때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붙잡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끝에 사도 바울은 늘 당신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본문 끝절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특별히 인사말을 쓸 때요, 누구나 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론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그 교회의 원형 본질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용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삶으로 살아내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는 그 아는 목적, 핵심, 초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나고 교회로서 이렇게 부흥하고 누려야 될 것은요. 은혜,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요. 너희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 은혜는 그럼 뭐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졌냐? 이 카리스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극한 시련 속에서도, 아무리 막 일이 뒤틀리고 막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고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는 죄와 용서를 기반으로 한 십자가의 속죄를 기초한 개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설명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고 또 자격 없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평강이 뭐냐? 이 평강은요, 평강을 잘 정의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해석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원하는 평안, 기대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 정의 내리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게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인생이 성공해서, 무슨 권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리스도고 지금 당신이 어느 길, 무슨 길을 걸어야 할지 그 길을 탁탁 걸어오면서 오는 그 평안, 예수님만이 간지는 평안, 그 평안, 그러니까 그 평안은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그 생명과 평안,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 내 평안,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제자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기대하는 평안. 그 평안은 예수님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즉, 제자들 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 보니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해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병든 사람, 병이 회복되면 평안하죠. 돈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돈을 벌면 평안해요. 성공을 위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얻어요. 평안하겠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그게 풀어지지 않아도 괴롭다가 그 관계가 풀어져요. 평안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는데 그렇게 그리웠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평안하겠죠. 근데 그런 평안은 계속 두려움이 자기를 쫓아다녀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그게 무슨 평안이냐? 아니, 그 평안이 왔을 때 두려움이 해결되고, 근심이 해결되고, 염려가 해결되고, 걱정이 해결되고, 불안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면서, 잠시 평안했다가 또 불안하고, 잠시 평안했다가 또 근심이 찾아오고, 잠시 평안했다가 또 걱정이 찾아오고, 그게 무슨 진정한 평안이냐? 그런 평안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평안.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들여지고 제물 삼고 희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길 원하노라.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진짜 나도 죽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문제를 평생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것, 자격 없는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속죄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련, 그냥 절망스러운 수렁 가운데에서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그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숱하게 일어나는, 그리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부탁하고 명령하고 도전하고 요청하는데, 이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너희를 향한 그 선한 뜻, 그 십자가의 그 속죄,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평안이 지금 현재 너희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속이 수텅이처럼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죽고 싶고 정말 사방팔방 막혀서 솟아날 구멍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선물처럼 주는 그 평안, 너희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주는 하늘의 신령한 그 평안을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이겨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통해서 코로나가 주는 이 어려움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은혜와 평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내서 주님의 사람의 그 참된 교회,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내며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거는요, 바로 뭐와 이어지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그 십자가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서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하나님과의 그동안에 끊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교회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관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왜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 교회에는 바로 그 전략, 그 방법, 그 길,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인류의 타락과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늘의 평안, 기쁨, 은혜 이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 머리 굴려가지고 막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해답을 찾게 하신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요, 잔치의 중단, 잔치의 끊어짐, 축제의 중단, 축제의 끊어짐. 아니,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혼인잔치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슬픔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다시 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늘의 잔치가, 주님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세상을 보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세상을 보면 너무 허무해요. 세상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는 영원함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정말 희망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이 마음속에 버거운 수많은 짐들, 책임감들, 거기서 자유해서 교회는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영혼이 진정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평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게 됐어요. 이야, 이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 이들이 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안에 녹아져서 빛으로 비춰져서 야, 사역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평판이 굉장히 좋은 평판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면 평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특히 여러 가지 막 산전수전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인생에 참 평판이 어떤 평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무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아니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관적이면 솔직히 객관적인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떻게 평판하느냐, 평판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어서는 자신감이 넘치니까 굉장히 극단적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그것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악인 거는 과감하게 막 내쳐버려요. 근데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요, 참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딱 그렇게 답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나이 먹고 난 다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좋은 평판을 들었는데 그 평판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게